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하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성이게 하소서. 우리마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오리라. 주의 영광 가득하실사. 우리를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남성 우리마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수리적 과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135강입니다.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의 내용이 뭐냐면 시온산 위에 구원을 얻은 자들의 노래와 새 천사의 새 메시지 및 하늘의 음성과 최후의 추수의 묵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시온산에서 찬양을 부르는 14만 4천 명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은 누구겠어요? 예, 우리 7장에서 이미 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입맞은 자, 예,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자, 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승리한 성도들의 참여, 예, 환호에 찬 노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치 이 광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연말에 보면 스포츠 마지막 결전을 하잖아요. 최고의 우승자를 다룰 때 그 게임을 막 다 끝나고 승리한 팀 보세요. 어때요? 그냥 막 물 붓고 뛰고 뭐 참 춤추고 난리 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난 성도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무슨 막 기쁨에 찬, 환호에 찬 그 노래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계시록 1장 1절부터 5절 다 같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이 본장은 그 세 개의 삽경 중에서 마지막 삽경입니다. 예, 독특하게 모두 7개의 환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본단락은 그 7개의 환상 중에서 첫 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자, 이 환상은 짐승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13장에서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들 있잖아요. 그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들의 유혹과 어떤 핍박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극한 고난을 당하고도 이긴 자나 죽임을 당할지라도 신앙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하게 될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하늘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은 엄청난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이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로 합니다. 바로 그 고난을 통과한 자들과 순교한 자들이 이 찬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7년 대환란 때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아이고 나 이제 안 해, 난 이제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들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의 환란은 잠시뿐이며 궁극적으로는 복된 천국에서의 삶이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 확신과 위로를 주는 동시에 아직 남은 환란 속에서 자신을 지켜 영육간에 악을 행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고난 중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또 미래의 그 7년 대환란을 겪을 환란 중에 있을 성도들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뭐냐면 고난은 잠시 잠깐이고 지나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다, 나 정말 살기 어려워 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기회가 몇 번 있었거든요. 네? 너무 어렵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런 그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요, 그게 10년 20년 간다면 아마 저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게 조금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네? 고난이 영원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힘들어? 조금만 참아. 누가 그럽디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도 역시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잠시 잠깐 그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걸 견디고 극복하라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특히 보좌와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그 14만 4천 명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거기에 참여해서 그 찬양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격을 갖춘 자만 그 찬양단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격이 뭐냐? 첫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 그러면 독신 남자를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영적인 비유예요. 영적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바로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이건 간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의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우상 숭배와 같은 배교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가는 사람, 바로 이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성경에서 부부 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너희의 남편이고 너희는 나의 아내다. 예, 아내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최고가 뭐냐면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 정절을 지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뭐냐?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뒤에 쫄래쫄래 따라가라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뭐냐면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죽기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떤 이런 삶을 의미하고 있고요. 결국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말해요. 자, 우리가 영성훈련의 목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그거예요. 네. 바로 이 삶을 반대가 뭐겠어요? 이제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우상을 따라가는 거.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첫 열매가 나옵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 성경에 보면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받아진 첫 수확물을 우리가 첫 열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뭘 말하냐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해버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육신 중심이 아니라 영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게 얘기예요. 자, 네 번째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그랬어요. 네, 거짓말이 없는 자. 자,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진실한 자를 의미합니다. 진실한 자. 예, 그러니까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들의 수많은 유혹과 미혹에 타협하거나 넘어가지 않고, 예? 예? 온전히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깨끗한 사람, 거짓말하지 않고 깨끗한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 뭐냐? 흠이 없는 자라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흠이 없어야 된다. 예. 바로 우리의 삶에서 변화된 삶이 나와야 된다. 예. 바로 이런 사람만이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우상숭배와 거짓과 음행과 세상 것에 대한 탐욕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지을 수 있는 죄악에서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지켜야만 그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입니다.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 왔다 갔다 나 교회 다녀요 라고 해갖고는 안 된다, 그 얘기 아시겠죠? 제대로 믿으셔야 돼. 자, 두 번째 단락은 6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여기 보면 세 천사의 세 가지 메시지가 나옵니다. 6절부터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저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습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바로 본서에 나오는 7개의 환상 중에서 두 번째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세 천사가 각각 3개의 메시지를, 이게 한 천사가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 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을 보면 첫째 뭐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도록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까지도 뭐예요? 구원 얻을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천사 중에 첫 번째가 하는 그 사이에 뭐예요?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언젠가는 갇히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모든 나라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들던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두 번째 천사의 선이 8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자,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구약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바벨론이 아닙니다. 예, 예, 그 나라의 세상 나라에 속한 바벨론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뭐냐면 세상 권세와 불신과 부도덕이 팽배한 대도시를 상징한다. 예,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 나라를 다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은 뭐냐? 즉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배도적인 모든 세력들을 상징해서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바벨론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지금 보면 세상에 정말 견고한 성처럼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도 어때요? 다 무너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후 3년 반 동안 인내하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반드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므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9절부터 12절에 나온다. 예. 자, 여기서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에서 뭐냐면 잠시 받는 고난인데 그 잠시 받는 고난을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후 3년 반이고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3년 반 길어요, 짧아요? 어찌 보면 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금방이에요. 네. 우리 남자들이 그죠, 군대 갈 때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막상 제대할 때 보면 그 군대 생활이 짧게 느껴져. 그냥 몇 박 며칠 하고 지나간 것처럼 짧게 느껴져.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길게 느껴지지만 길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짐승을 숭배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렇게 되면 잠시 동안은 편안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중간에 좀 힘들다고 아이고 못하겠다.
자, 우리 3년 동안 영성 훈련하고, 예? 그 3년도 못 견디면서 3년만 우리 훈련 받는 거하고 비교도 안 돼. 그 3년 반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7년 대환란을. 그러죠? 예?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이 훈련 받고 좀 힘들고 괴로운 것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 말로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근데 이런 작은 것도 못 이기면서 어떻게 큰 걸 이길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계속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 맷집을 키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난을 어릴 때부터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요, 성장에서도 어지간한 것은요 끔찍도 아니에요. 왜? 어렸을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받아봤기 때문에 이까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가요. 근데 어렸을 때 한 번도 고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진짜 웃으면서 지나갈 일도 못 넘어가고 거기서 걸려가지고 힘들다고 막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할 자들에게 계속해서 뭐냐면 고난을 주셔. 우리 미워서가 아니라 영적 맷집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그래서 어떤 훈련이나 고난이 와도 이까일 거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잘 통과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이러한 부분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받을 영광과 또 믿음을 저버리고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죄악에 굴복하고 세상과 영합하는 사회와 개인이 처하게 될 비참한 결말을 대조시킴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끊임없이 뭐라고 그러세요? 끊임없이 순종하여 복 받을 수 있는 길과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길 두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도 그렇죠. 앞에 한 길만 있으면 우리가 갈등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가면 되니까. 왜?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한 길을 주는 게 아니라 항상 쌍갈래, 이 갈림길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길을 두 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힘 안 든 걸 선택을 해. 힘들지 않는 것을 선택해. 그 넓은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죠? 그 넓은 길은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협착해서 찾는 이가 좋고 어렵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택할 때 잘 선택해야 돼. 예? 그래서 그 선택하는 사람들의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나오고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할 때에 정말 믿음으로 잘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자는 7 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심판과 마지막 대심판을 앞두고 이제 생명을 얻으려면 믿지 않은 자는 회개해야 되고 믿는 자는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지금 사도 요한의 외침은 마지막 주는 기회예요. 여기서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힐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닫히면 끝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여기서 고난이 힘들다고 그냥 넘어가면 7 대접 재앙은 어찌 보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늘 TV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들어보셨죠? 네. 그 가전제품 하나 사는데 그 순간의 선택, 뭘 선택하느냐? 네? LG냐 삼성이냐 뭐 대우냐 옛날에 많이 있잖아요. 그걸 뭘 선택하는다 해서 10년은 그걸 써야 돼. 예, 한번 잘못 선택하면 10년 동안 후회하겠죠. 아유, 이거 잘못 샀어. 그러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기 전에 잘 생각해보라. 그런 뜻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10년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은 10년이 아니라 영원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 잘 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14장 13절입니다. 자, 13절 다 같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의 복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어때요? 난 장례식 가면 너무 행복하다. 손 들어봐요. 그렇지 않죠? 장례식 가면 뭔가 뭐라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깔아앉는 기분이 있잖아요. 슬픈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오게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예, 제가 교회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젊은 분이 돌아가셔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 예. 그래서 거기 가서 막 인상을 쓰면서 슬퍼하면서 하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왜 이렇게 슬픈 척하냐 그러세요. 아니 젊은 사람이 갔는데 여기서 행복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근심 이 모든 걸 다 졸업했다. 졸업한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자가 불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 더 불쌍한 줄 아느냐? 아직 남아있는 너희가 더 불쌍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 아이고 불쌍해 이렇게 좋은 세상 놔두고 이렇게 빨리 죽었어. 아이고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돌아가신 분은요 모든 수고와 모든 것을 다 끝냈어요. 고통과 모든 것을 다 끝내신 졸업생이에요. 우리는 뭐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 뭐예요? 아직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훈련생이에요. 예, 여러분 졸업생이 좋아요? 재학생이 좋아요? 졸업생이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장례식에 가서 장례식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저도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 장례식의 개념을 많이 바꿨어요. 예, 여러분도 그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보면은 짧은 길이지만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그것은 거두절미하고 앞으로 닥칠 환난과 엄청난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 죽는 자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영생과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도 본장의 목적과 부합되는 데다가 부합되는 다가올 심판을 잘 준비하여 승리하라 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순교신앙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순교신앙. 이건 뭐냐면 잠깐의 고통을 극복하고 통과하는 것이 뭐냐? 그게 순교예요. 잠시 육신의 죽음의 그 아픔을 통과하면 영원한 쉼과 이런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짧은 고난을 잘 견뎌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사법고시라는 게 있었어요. 뭐 다시 부활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법고시 보는 분들 보면 정말 그 공부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공부합니까? 그죠? 네? 잠도 안 자가면서 작은 그 고시원에서 들어가가지고 막 머리 싸매고 공부하잖아요. 모든 거 연애고 뭐고 다 포기하고. 왜 그렇습니까? 예, 사법고시 패스하면 그 고생을 다 뭐라 그래? 보상받는 거잖아요. 그죠? 고시를 통과해가지고 임용이 되면 그동안 고생했던 걸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은 어때요? 지금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견디잖아요. 왜? 이후의 삶이 보장돼 있으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을 참고 견디는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자 14절부터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이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마지막 추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 추수에 대한 말씀이 참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그 추수의 개념 말씀은 항상 뭐가 관련되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어요. 네. 이 추수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추수를 하면 반드시 두 가지가 나와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나와요. 그죠? 추수를 하면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여기서 알곡은 누구요?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고요. 그 쭉정이는 뭐냐?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알곡은 창고에 간다. 이 창고는 어디를 말할까요? 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가, 알곡된 신자는. 그러나 쭉정이들은 뭐예요? 불에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죠? 제 어렸을 때 뭐 보리 탈곡을 하거나 또 벼를 탈곡하게 되면 기계에서 알곡을 다 해서 자루에 담아가지고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밭에 추수하고 남은 쭉정이들이 있잖아요. 거풀 같은 것은 어때요? 거기다가 불 질러요. 그래서 탈곡이 끝나면 항상 거기서 불이 타서 연기가 보랑보랑 나요. 바로 이걸 이스라엘 백성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추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마지막 때에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추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14절부터 16절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죽음의 사형틀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한 자에게는 1절부터 5절의 그 영광 14만 4천 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에 들어갈 거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거나 도중에 악하게 굴복한 자들은 9절부터 10절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본문은 동시에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은 이 세상에 있을 당시 자기 백성과 악인을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그때 주님은 자기 백성으로 상징되는 그 알곡은 하나님의 나라에, 악인으로 상징되는 쭉정이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보면은 그런 내용이 이사야 63장 3절에 그 포도즙 틀 개념을 가미시켜 기록한 것으로 악인이 받을 심판을 강공할 만큼 두려운 사건으로 묘사하여 읽는 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은근히 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포도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요. 근데 이스라엘 가면 이 포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물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거나 그럴 때 이 포도주를 발효시켜서 그 포도주를 식사하면서 마시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 포도주 틀이 있어요. 예. 저도 이스라엘 가서 성지순례 할 때 그 포도주 틀을 이렇게 보는데 그 넓은 바위를 평평하게 약간 이 기울기가 있게끔 이렇게 네모지게 파요. 위에 평평하게. 그래서 약간 기울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 턱이 있고 거기다가 포도송이를 갖다 막 얹어 놓고요. 발로 막 밟아요.
발로 밟으면 이 포도즙이 깨지면서, 그죠? 터지면서 그 빨간 포도즙이 기울어진 각도에서 밑으로 줄줄줄줄 흘러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심판에다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생하겠죠. 그죠? 왜? 난 매일같이 매년 그 포도지 들어가서 밟고 붉은 포도지가 줄줄줄줄 떨어지는 걸 봤잖아요. 그걸 통해서 심판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무서운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에 보죠. 1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멸류관이 예비되고 안식을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새로운 시작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의 마감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다가 당하는 고난, 순교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평생을 수명을 다하고 죽든 순교를 당하는 죽음이란 말이죠. 근데 그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라면 복되다. 아시겠죠?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시골에 가서 저희 형님 농사 짓는데 오디나 이 복분자 같은 거 따죠. 그 복분자나 오디를 딸 때에 아주 잘 익은 것만 따요. 진짜 잘 익은 것만 따요. 왜냐하면 아직 조금 덜 익은 것은요 하루 사이에 이게 많이 커요. 그래서 약간 빨간 빛이 있으면 안 땁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익어야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죠? 무게가 많이 나가야 가격도 비싸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만 쏙쏙쏙 뽑아 땁니다. 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수많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잘 읽은 사람,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딱 맞을 사람만 쏙쏙 뽑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영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120, 103년 사는 게 뭐냐면 그 복 아니에요. 아시겠죠? 빨리 따서 추수를 받는 것이 어찌 보면 복이라 그 말이에요. 자, 반면에 자기의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죄만 일삼는 자들은 뭐예요? 심판하신다. 우리가 신령한 결실을 맺는 알곡으로서 부르심을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을 거예요. 근데 죽을 때 어떤 죽음을 갈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죽음일 것인가? 아니면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하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선택하겠습니까? 두말하면 양손이죠. 그죠? 주 안에서 영광스러운 믿음의 구원을 받는 죽음이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계시발전사적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흠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보면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렇죠? 여기서 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흠은 우리 국어사전에 보니까 첫째, 사물에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흠이 있네. 그러잖아요. 흠이 있다는 뭔가 불안하고 뭐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사람의 인격이나 언행 따위를 나타나는 결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선거할 때 그 흠이 많은 후보자야 라고 말하잖아요. 흠이 많다 라고 말할 때 사람의 인격적으로나 삶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흠이다. 또 세 번째, 물건이 깨지거나 상해 긁힌 자리를 우리가 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말인데요. 자, 히브리어는 무음
또는 뭉이란 말을 쓰고요. 헬라어로는 모모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의식상 불결하고 부정한 흠이나 결점을 의미할 때 바로 모모스 또는 히브리어로 뭉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계시록에 말하는 그 흠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런 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흠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오늘은 말씀합니다. 결론부터 뭐라냐면 하나님은 뭐냐? 흠 있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 아마 여러분도 물건 살 때 흠 있는 거 좋아해요, 아니? 흠 없는 걸 사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하나 살 때도 가면 막 엎어보고 뒤집어보고 안에도 까보고 막 그러잖아. 왜? 그 안에 흠이 있을까봐. 그죠? 이게 사람들은 흠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흠이 없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 보시면,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창세기 17장 1절 다 같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하나님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너 내 앞에서 완전해라. 완전하라는 말은 뭐예요? 흠이 없어라.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해라 또 요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을 각 사람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성훈련을 왜 받습니까? 흠이 많은 우리에게 그 완전해지도록 완전해지도록 만들어가고 훈련하는 과정이 이 영성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흠 없는 사람이 영성훈련 받는 게 아니라 흠이 많은 사람들이 그 흠집을 제거하고 우리가 깨끗해지고 완전해지는 훈련이 바로 영성훈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때요? 흠 많이 지우셨나요?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흠이 자꾸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염두해 주시고, 자, 레위기 1장 3절 10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5대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5대 제사에 말씀해 주시는데 그 제사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 제물이 들어가요. 제사는 제물이 들어가. 근데 제물의 그 첫째 조건이 뭐냐?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10절.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라.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려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0절. 자, 17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선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모든 제물은 흠이 없는 것으로 돼. 왜? 흠인 것들이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철저하게 뭐냐면 흠을 가려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앞에 가면 이 제사장, 당번인 제사장이 딱 서 있어요. 그 왜 서 있냐?
그 제사장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제물을 드릴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흠이 있나 없나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합격을 해야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철저하게 흠을 가린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물만 흠이 없으면 되냐? 아니에요. 자, 레위기 21장 바로 앞장이죠. 레위기 21장 17절부터 24절. 17절부터 24절 보면, 자, 21절까지만 봅니다. 17절부터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나 불완전한 자가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는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가 되냐면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흠이 있는 아들은 제사장으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사장들도 정말로 온전한 사람들, 예, 육체적으로 완전한 사람들, 흠이 없는 사람들만 세워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제물이나 이 제사장은 다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흠 있는 제물을 드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흠이 있다는 말이 되고, 흠 있는 제사장이 선다는 말은 예수님이 흠이 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제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제사장이나 제물은 다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라기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4절. 6절부터 14절인데요. 너무 기니까 우리 13, 14절만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것을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대 가운데 수컷이 건을 그 선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말라기에서 보니까 흠 없는 것들이라고 그러는데 반대로 흠이 없는 것을 흠 있는 걸로 바꿔요. 그러니까 짐승의 첫 새끼,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이 첫 새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첫 새끼는 쏙 빼고 다른 병든 거, 이상한 것만 들고 가가지고 이게 첫 새끼예요 하고 바꿔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예전에 영국에서 그랬다잖아요. 아들을 낳아서 너무 똑똑해. 너는 의사해라. 그러면 둘째 아들 낳아서 얘들도 너무 잘생기고 공부 잘해. 너 판사해라. 그러다가 장애를 하나 낳았어. 그러니까 뭐라고? 너는 목사해라. 그랬대. 그래서 영국이 그렇게 지금 망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목회자로 세우려면 아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나고 그런 아들을 선택해가지고 목사로 삼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텐데 똑똑하고 잘난 사람 의사 법관 이런 거 다 시키고 못생기고 병들고 뭐 이런 사람은 시원찮은 사람만 목회를 세우니까 그 영국이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겠습니까? 못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엉망이잖아요. 예전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왜요? 전 세계에
속국이 많아가지고요. 예, 영국 땅을 해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가 뜨면 여기 영국 땅 속국, 또 가면 또 영국 속국 해가지고 하루 종일 영국이 계속 해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 어때요? 지금 형편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거든요. 자,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곧 흠이 있는 제물로 바꿔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절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셨으면 그런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야 누가 성전문을 닫아가지고 저렇게 저런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은 제물을 바치는 걸 좀 못 드리게 막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나 모든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지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어때요? 지난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렸죠? 주일날? 내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을 것 같아 손 들어봐요. 왜 손에 이렇게 자신 없이 들으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안 받을 것 같은데 내가 자기가 드리면서도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드리는 내가 확신이 없는데 받으시는 하나님이 확신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막 확신 있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어 라고 해도 받을까 말까 하는 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바꾸셔야 돼요. 자,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옵니다. 자, 우리 구약 여기 성경을 한번 먼저 보면, 자, 구약 구스사 계시발전사적으로 보면 오늘은 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구약은 항상 예표, 모형,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흠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주로 의식적, 의식적인 흠을 말합니다. 그래서 짐승이나 제사장, 자, 이 부분에서 흠이 없기를 원하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갑니다. 신약시대로 넘어가면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 다 같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론 자손이니 그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더라. 자, 여기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고 의미 없이 행하다. 여기서 뭐요? 주의 계명과 규례에 대하여 흠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로 어떤 육체적인 눈에 보여지는 어떤 이런 흠을 의미한다면 이래 신약시대에 가서 이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 어떤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도덕적, 윤리적인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게 되면 구약시대는 의식적인 흠이라고 그랬고요. 신약시대에 오면 이건 도덕적, 윤리적 흠을 말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서 흠이 없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령시대, 교회시대에 넘어가면 이 흠이라고 하는 개념도 많이 바뀌어요. 자, 어떻게 바뀌느냐? 자, 에베소서 1장 4절 다 같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죠? 자, 5장 27절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자, 여기서 신약 시대도 역시 그 교회 시대, 성령 시대도 보세요. 자, 성령 시대도 신약 시대 말한 것처럼 도덕적, 윤리적 흠이 없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나가서 영적으로도, 영적 흠도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흘러가면서 이런 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져요. 분명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흠이라고 하는 부분은 몸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영까지 포함된 전인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흠이 없으면 나는 끝 아니란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까지 온전하게 다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리씨는 영과 혼과 몸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인적인 흠이 없어야 된다. 전인적인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죠? 바로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아주 편안한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힘쓰라라고 말씀해 줘. 자,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고 기쁨으로 맞겠습니까? 아, 창피하네 그러겠습니까? 예? 창피해가지고 못 나가고 또 문 뒤에 숨어가지고 아이고 부끄러워요 부끄럽사오니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혼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완전해야 된다. 우리의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계시록 14장 5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런 사람들만 14만 4천 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이 영광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자신 없다면 영성훈련 잘 받으세요. 그래서 날마다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흠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걸 처리시켜 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면 우리가 14만 4천 명 찬양대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결론입니다. 구약에서의 흠은 주로 사람과 짐승의 신체적인 결함에 의한 의식적 규정에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아까 설명드렸어요. 예, 몸이나 신체적인 부분이나 의식적으로 흠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도덕과 윤리적인 약점이나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발전한 겁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발전해요. 그러다가 바울 서신부터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으로 발전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의 제물은 흠없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기에 철저하게 다루게 하였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된 이후에는 신체적인 흠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흠이 더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신약 시대, 지금 우리 성령 시대와 교회 시대는 육체적인 흠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직자가 흠이 있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어때요? 그 육체적인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돼요.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영적으로 흠이 있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이게 큰 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흠이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만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서 말한 것처럼 영도 혼도 몸도 다 완벽하게 흠이 없는 그런 성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흠이 많습니다. 아버지 결점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훈련을 통해서 철저하게 버릴 건 버리고 처리할 건 처리하게 하시고 바뀔 건 바뀌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